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때도 있었고 또 헬라 제국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가장 왕성하게 시행됐었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때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을 했냐면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김 목사님 이게 계속 그 화오링이 나거든요. 김 목사님 좀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디 교도소 이렇게 하면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막 굉장히 살인죄라든가 강도죄라든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분류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반역죄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반역죄 아니면 극악무도한 살인을 여러 번 약간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또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처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십자가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뚝, 막대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 말뚝이 있죠. 세로형이 있고 가로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가로형에 먼저 못을 박은 다음에 인력호는 도르래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세로 말뚝에다가 정확히 이렇게 박거든요. 근데 이제 못을 박을 때요. 가로형에다가 못을 박을 때 손 어디에 못을 박았냐면요. 이 손바닥 있죠. 여기다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초기에는 여기다 못을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손이 찢어져서 시체들이 바닥에 막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디다가 나중에는 못을 박았냐면요. 이 손목 뼈 있잖아요. 이 뼈에다가 아주 굵은 못이라고 하기에는 큰 대못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건드리게 돼요? 뼈도 건드리지만 동맥을 건드려서요. 피가 철철철철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당연히 다리도 두 다리를 모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받침을 해가지고 다리도 이제 못을 박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이 죄인들은요 극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막 혼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했는데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규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이전에 채찍에 맞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요 약 40여 대를 채찍에 맞는데요. 그 당시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다가요 동물의 뼈나 철로 된 그 이제 약간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요 채찍을 사람의 등에 때린 다음에 당길 때 살점이 떨어졌대요. 살점이. 그리고 우리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맞으시는 이 채찍이 일반 채찍도 있지만 어떤 채찍을 딱 했을 때는 살점이 딱 뜯어지잖아요. 그렇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40여 대를 맞고요. 반드시 재판장에서 십자가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박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못 박히는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사람마다 좀 달랐겠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체구가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약 130kg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에도 고문당하셨고 먹지도 못하셨고 잠도 못 주무셨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지치셔서 십자가를 다 끌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도움을 받아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양옆에는
두 행악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 극심한 두통, 혼절하기 일보 직전에 정말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헬라어는 파테르입니다.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서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신을 부를 때 신적 호칭이 아니라 가족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김세현 박사님께서는요,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온전히 그 한국적인 정서에서 단어를 바꾸면요,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이 단어의 어떤 감정과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배신과 모욕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파테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를 부를 때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고통도, 그 어떠한 모욕과 그 어떠한 수치도,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신기해요. 예배 드리러 와서요, 찬양도 너무 잘 돼요. 말씀도 은혜로운 것 같고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팍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내 인생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흔들. 헬라어로 걱정하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서 흔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고요, 염려거리가 있고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마음이 나뉘는 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얘기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하면요, 사적으로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누구 얘기죠? 이렇게 물어봐요. 묻지 마세요. 난처하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 맞추니까 되게 잘 맞춰. 그 정도로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편이 아내랑 싸우면요, 아내를 협박할 때 이렇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진짜 치졸하다, 치졸해. 진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결혼해놓고 무슨 좀만 말싸움 하다 보면 나 교회 안 가, 오지 마 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뭡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소망했고 하나님께 원하고 매달렸는데 일이 잘 되기보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거리가 막 비바람이 불어올 때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다 살핀 이후에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말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서를 붙여요? 그 땅에 누가 살아요? 그 땅에는 거인족의 후손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절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녕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였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불평불만하며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확 놔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했었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셨고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시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홍해길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조금의 염려가 생기니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불신앙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도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그 신뢰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고통 속에서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뢰의 관계를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만 걷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요, 비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파테르, 아버지, 아빠 되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는 말음으로 바꾸어서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와 목사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있던 그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수많은 고문과 발톱이 뽑히고 잠도 못 자고 물고문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천황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상에서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놓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혼절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입속에서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 저 로마 군병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을 펴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가 했었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혹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넘겨주고 있는 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벌하여달라고,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붙입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이 변명이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을 몰랐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면서도 예수를 체포했고 구금했고 고문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어요. 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죄의 정죄함을 받으며 그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순리를 영리로 쓰면서 두려움 가운데,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죄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죄의 용서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애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십자가 도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기 계시니까 일단 용서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누이는, 여러분의 형들은, 여러분의 동생들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학교를 가는 것, 취업을 하는 것,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아이를 양육하는 것.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고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의 용서함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들이 죄의 용서함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없다면 그는 누군가가 울어주어야 할 불쌍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울어줘야 될 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아직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들 공부하는 거 잘 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그런데 용서 받았냐고요? 네,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식들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데 취직되도록. 아마 제가 더 기도할걸요, 여러분들보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용서 받았는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단주간 기도에 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시간만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하셨던 기도, 십자가 도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기도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며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